주님 안에 만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퀴즈를 내면서 말씀을 시작해 볼게요. 자, 부자가 되는 아빠, 아빠가 부자가 되는 법, 제가 세 가지를 설명할 텐데 정답이면 정답이라고 그러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 보세요. 아빠가 부자가 되는 법, 첫 번째, 그 아빠가 부잣집에서 태어나는 것. 두 번째, 부자 아내를 만나는 것. 세 번째, 딸을 낳아서 부자라고 이름을 짓는 것. 그러면 이제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자 아빠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세 가지가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정한 부자 아빠가 되는 법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부자가 되었다면 우린 그 아빠를 진정한 부자 아빠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사건이 아닌, 내 믿음이 아닌 주변과 환경의 믿음을 따라서 내 믿음이 좋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위치, 그 자리까지 내가 갈 수 있다면 모두에게 인정받고 모두에게 박수받을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겠지만, 어떤 환경적 요소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비춰지거나 그렇게 보여졌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짜라고 말할 겁니다. 제가 맥주감사주일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1년의 절반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 자리가 내 삶의 가장 순수함을 다시 회복하고 나도 모르게 6개월 동안 붙어버린 신앙의 불순물들, 영적인 굳은 살들을 제거하고 가장 신실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날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 옷으로. 자, 새 옷으로 갈아입자는 의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맥주감사주일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리가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수확을 거두는 계절이 보리로부터 밀까지 거두는 계절이 한 50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수확을 끝내고 나면은 그 수확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보리도 추수하게 하고 밀도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축제를 벌이고 감사제를 드리고 그리고 성회를 소집해서 모든 남자들은 의무로 참석하는 특별한 절기가 이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50일 정도 걸리니까 안식일이 7번 겹쳐서 7번이 지나고 난 다음 날이 바로 맥추절이었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말합니다. 7번씩의 안식일이 7번 지난 다음 날 77절. 그리고 한 순을 열흘로 봤을 때 이 열흘의 순이 5번 지나간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77절, 맥추절이라고 말하는 보리 추수로부터 밀 추수까지의 기간을 다 추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회를 선포하고 모든 남자들이 함께 모이고 그리고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구운 빵 2덩어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손을 흔들면서 드리는 요제로 드렸던 그 절기가 바로 이 맥추 감사절이었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실 것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하고 감사한 사람들을 함께 초대해서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절기의 의미를 지켰던 날이 바로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잔치도 벌려서 귀족이든 천한 사람이든 다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식당이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 식당에 내려가 보면은 여러분 얼굴이 바닥에 비쳐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식사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식당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번 주 들어가도 되는데 그게 기스도 나고 또
여자들이 뼈다구들 신으면 이렇게 눌려져서 한 주간만 더 굳히기로 했습니다. 근데 맥주잔에 좀 좁은 공간에서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바글바글 먹는 재미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비가 오니까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서 안에서만 이제 음식을 나누며 사랑을 나눌 걸 생각하니까 사실은 저는 더 기대가 되고 설렘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먹으려고 소리 지르지도 말고 서로 양보하면서 오늘 맛있는 애찬의 시간을 꼭 나눴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맥주절이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음식을 공유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감사의 성예를 드리고 이런 날이 바로 맥주감사절이었어요. 저는 이날에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건강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제자리 찾는 그런 날로도 삼아서 후반기 삶은 더 멋지고 더 영향력 있고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기대하면서 새 옷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마귀가 있고 천사가 있어요. 천사는 여호수아를 자꾸 두둔하고 마귀는 여호수아를 자꾸 회방을 하면서 고발을 합니다. 그 장면에 하나님이 그 마귀를 책망을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입은 더러운 옷, 아주 때가 잔뜩 묻은 옷을 싹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장면이에요.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모든 신앙의 기준이 되는 대제사장마저도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었다는 의미는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옷이 마치 영적인 상태가 더럽혀진 상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더럽혀진 옷을 죄로 상징했고 그 죄를 다 씻어내시면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그 새 옷을 입은 이후에 아름다운 사명을 다시 제공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입은 옷, 신앙의 이 옷이 더럽혀질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 더럽혀진 옷을 싹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새 옷으로 우리가 입고 정말 신바람 나는 내일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더러운 옷, 더러운 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근데 사람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죄가 사람을 끌고 댕겨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막 몰아가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에 노출이 되어 있거나 죄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순간부터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죄가 나를 몰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죄를 싹 지워내고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의 삶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그 죄를 싹 씻어주시고 새 옷,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환상을 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제가 하와이에 한 주간 이렇게 있어 보니까 하와이가 좋은 건 이거더라고요. 옷이 딱 하나예요. 하와이에 가면 알로하 셔츠라고 하와이안 옷이 있어요. 반팔 이렇게 알록달록한 옷이에요. 이 옷만 입으면 주일날도 그 옷 입고 설교하고 파티도 그 옷 입고 가고 길거리도 그 옷 입고 가고 그 옷 하나면 만사형통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격은 없다. 모든 예배를 가보면 주일 이 본 예배 말고는 모든 예배 목사님들이 넥타이 메고 나오는 적이 없더라고요. 다 알로하 셔츠만 입고 나와서 말씀을 전해요. 저는 그게 적응이 안 된 거예요. 부흥회를 계속 몇 번 갔을 때도 저 혼자만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쫙 입고서 말씀을 전합니다. 끝난 다음에 그 차림으로 와이키키 해변을 걸을 때 모든 사람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와이키키를 올 수 있을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얼른 넥타이도 풀르고 양복도 들고 댕겼는데, 그래도 걸맞는 옷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 옷을 좀 입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새 옷 좀 입읍시다. 새 옷 좀. 우리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에게 입히고 싶어하는 옷은 어떤 옷일까 봤더니, 첫째, 성결의 옷입니다. 성결의 옷. 제가 성결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천박하고 속된 것이 없이 거룩하고 깨끗함, 이렇게 표현됐어요. 천박하고 속된 것이 없이 거룩하고 깨끗한 상태를 성결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의미로 우리 크리스찬들을 성도라고 말할 때, 성도는 성결함을 이미 갖추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야고보 3장 17절에 제가 말씀을 보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가 바로 성결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여러분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가지고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결함은 구별됨을 의미하고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끌고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늘 죄악에 노출되고 또 불평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거나 새롭게 바꾸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19장 10절의 말씀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들을 성결하게 하는 의식의 또 다른 모습으로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해라. 내 마음이 더러운 때에서 빨아져서 깨끗하게 성별되듯이 성결하게 하는 의식이 꼭 있어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삶이 성결하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겠대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겠대. 바울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할 정도면 여러분은요, 초마다 죽어야 돼. 초마다. 진짜 믿음의 사람마저도 성결하게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으면 날마다 죽는 자기 훈련, 자기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면 내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분초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때묻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성결의 옷을 입고 주님의 기뻐하는 그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었을까.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제 눈을 사로잡았는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딱 붙잡고 막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막 복권이 팡팡 맞아떨어지게 하시고 막 뒤로 자빠져도 다이아몬드가 막히고 막 엄청난 기이한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지금 당장 일어났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기이한 일을 하신다, 그 얘기예요.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어떤 일도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구별이 돼 있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이런 소리 들을 만해야죠. 그때
우리의 성결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더라. 그래서 말라기 2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이란 말이 있어요. 자,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뭘 그렇게 사랑하시나 봤더니 성결한 사람을, 성결한 삶을 그렇게도 사랑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결의 옷으로 여러분의 옷을 갈아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그 성결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 날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수아의 죄를 싹 씻어내시더니 더러운 옷을 벗기시더니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셨대요. 아름다운 옷으로. 전 여러분이 좀 아름다운 옷을 좀 입었으면 좋겠어요. 비싼 수입 명품 그런 게 아니에요. 옷은 그 사람에게 어울릴 때 가장 아름다워요. 저는 두 아들이 이제 옷을 사러 한번 갔어요. 근데 큰 아들은 어떤 옷을 입어도 이렇게 태가 나질 않아요. 표가 나질 않아요. 옷을 입으면 그냥 새 옷을 입었는데도 새 옷 같지가 않아요. 근데 둘째는 옷을 딱 입혀놓으면 아주 태가 나요. 쫙 표시가 나요. 그래서 둘이 옷 사는 거 제가 봤어요. 첫째는 막 사요. 막 사. 그렇다고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사요. 둘째는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3시간 동안에 티 하나 사더라고요. 여자보다 더 해요. 다 입고 나오는데 야, 우리가 볼 땐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안 된대. 그리고 딱 하나 골랐는데 야, 역시 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고르는 법이 또 다르구나. 아름답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과 걸맞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었어도 행동이 바르지 않으면 그 옷에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싶어. 근데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싶은데 아름다운 삶이 될 때 그 아름다움이 100배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40절의 말씀을 볼게요. 시작.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제사장의 길을 가는 그 모든 길에서 정말 제사장이 제사장다울 때 그 옷의 아름다움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로서의 새 옷을 입었을 때, 성도의 삶이 아름다울 때 성도다운 새 옷을 입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큰아이가 선생님으로 있는 그 반에 그 선생님으로 있는 아이를 레슨하는 아이 집에 잠깐 방문할 기회가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뭘 하나 전달해 주기 위해서 차에 있는데 그 학생하고 엄마하고 그 아이의 누나하고 이렇게 셋이 나와서 우리를 맞아요. 근데 23살짜리 딸이 미스코리아, 하와이 미스코리아 진이었어요. 하와이 진. 여기 보니까 23살인데 굉장히 조숙해 보여요. 나는 예쁘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우리 두 아들한테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몰라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렇게 말을, 나이보다 훨씬 들어 보이네. 그 순간 제가 아차 싶어요. 이걸 어떻게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 내가 또 한 말이 뭐냐면 아유, 노숙해 보여. 아주 저는 두 아들한테 한마디도 못할 정도로 혼이 났어요. 아빠 23살 아가씨한테 나이 들어 보인다, 이게 말이 되냐. 거기다가 숙녀답게 보인다든가 아니면 예쁘다든가 그 말을 해야지. 노숙하다는 얘기는 늙었다는 얘기인데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몰라요. 아름다운 말 한마디, 아름다운 행동 하나,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옷의 장식품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은 구원의 감격을, 내가 만난 예수를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아름다운 모습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대요. 그러니 우리가 전도하는 삶만 살아도, 복음을 전하는 삶만 살아도, 내가 만난 예수를 자랑하는 삶만 살아도 여러분은 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운 영적인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옷을 입자, 그 의미는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자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의 부름을 받고 뒤늦게 들어올 때 그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다윗이 멋있었는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무엘상 16장 12절이에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름 붓는 사람, 그 다윗을 기름 부을 때 사무엘이 딱 느끼는 느낌이, 어떻게 저렇게 남자가 아름답지? 어떻게 남자가 저렇게 멋지지? 이럴 때 아멘하는 사람은 멋질 것 같아요. 어떻게 남자가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지? 이게 느껴지는 부닥치는 느낌 속에서 그런 감동, 감격, 행복, 감사가 느껴져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모습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해야 돼요.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예수만으로 기쁘고, 구원받은 것만으로 기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근데 우리는 환경 조건이 좋아져야 자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이 예수만으로 행복해하고 예수만으로 기뻐하고 예수만으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다면 걔들은 환경에 따라서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부모님들이 자꾸 어떤 환경에 따라서 좋았다 나빴다, 예수를 잘 믿었다 뭐 이러니까 아이들도 신앙이 환경신앙이 되는 거예요. 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옷으로 단장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입어야 할 옷이 뭐냐면 흰 옷입니다. 흰 옷. 성경은 흰 옷 입은 사람, 흰 옷 입은 상태를 언제나 천사로 표현해요. 흰 옷 입은 천사가, 흰 옷 입은 천사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의의 민족인 거 아시죠? 처음 들어봐요? 자, 우리나라는요 흰 옷 입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백의의 민족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흰 옷을 좋아했냐면 흰 옷은 태양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태양을 숭배한다는 의미에서 흰 옷도 입었고, 또 이 흰 옷은 청결 그리고 순색이라 해서 순결, 청정 이런 걸 의미했어요. 그래서 깨끗한 민족, 청정한 민족, 순결한 민족 이런 의미에서 흰 옷 입는 걸 좋아했어요. 또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흰 옷 입는 민족으로서 백의 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언제부턴가 흰옷을 못 입게 해요. 왜 못 입게 하냐면 이 흰옷은 오행사상의 흰색은 서쪽에 해당하므로 절대로 흰옷을 입지 마라. 그러면서 태종, 세종, 연산군, 영조, 명종 할 것 없이 그 긴 시간 동안 그 왕들이 흰옷 입지 마라. 그래서 흰옷은 초상 때 장례식 때 입는 옷이다. 그렇게 흰옷을 폄하해서 초상집에서만 입게 하게 된 게
요즘에 요즘. 그래서 여러분들은 흰 옷 입으면은 초상집 옷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흰 옷은 순결, 청정, 그리고 깨끗함을 상징해요. 천사들이 입은 옷은 다 흰 옷이었어요. 흰 옷의 특성은 흰 걸 유지하고 간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입은 다음에는 항상 할 일이 뭐였냐면은 빠는 거였어요. 씻는 거였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때가 묻어요. 내가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런저런 때가 묻을 때마다 우리 주님은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때를 씻어내라는 거예요. 청결하게 유지하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은 때 묻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어린 양의 피로 싹 씻어서 빨아서 흰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도록 모든 죄악의 때를 씻어준 상태가 바로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흰 옷 입은 상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흰 옷은 자꾸 때가 묻어요. 빨아도 묻고 빨아도 묻어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함으로써 그 흰 옷 상태를 늘 유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저는 우리 성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질이 되었고 대세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순결함을, 깨끗함을,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다움을, 예수 믿는 사람다움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몸부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빗나가도 나는 바른 길을 가야 되겠다. 예수의 사람답게 흰 옷을 입고 흰 옷에 때 묻지 않는 상태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노력, 도전, 그리고 나도 모르게 때가 묻었다면 회개하고 또 씻어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낸 새 옷을 입는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요, 엄마 뱃속에다가 넣어놓고 그 10달 동안 엄마를 통해 듣는 모든 이야기를 통해 아기들이 굉장히 똑똑하게 살도록 지혜를 엄마 뱃속부터 다 주셨대요. 근데 애가 이렇게 태어나면서 너무 잘난 척을 할까봐 애가 응애고 태어나면 천사가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이게 천사가 이렇게 확 눌러준대.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래서 코 밑에 이렇게 금이가 떼는 거래. 여러분 다 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눌러진 자국이 있잖아요. 거기에 천사들이 쉿 이렇게 가지고 그렇대.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쉿 욕하면 너무 많은 말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떠들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흰옷에 때가 묻을 수 있다, 그 얘기. 늘 씻어내고 닦아내고 깨끗하게 흰옷을 유지하고 가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깨끗함을 얻어서 다시는 때 묻지 않는 더러운 옷을 입지 않는 그 흰옷, 성결한 옷, 아름다운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7월부터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오늘 감사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6개월을 살게 하신 건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남은 또 다른 후반기는 가장 성결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은 참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만으로 행복해하고 예수만으로 기뻐하고 영생 얻은 감격을 마음껏 전하면서 주님이 입혀준
새 옷을 입고 멋지게 쓰임받고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 주인공의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새 사람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 옷을 입고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주님이 기이한 일을 나를 통해 할 수 있는 특별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